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여성들은 그러면 포함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 문화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어떤 정확하게 고려하기보다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성들에 대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남녀 편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또 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요즘에는 문매를 맞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인데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못 해요. 여성치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이거는 불평등의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27장의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을 또 만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아니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것 또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읽어서는 안 되죠. 또 그 속에서 그런 배경과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의 문자 그대로 막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성보다 낮게 여기고 있다. 이거는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오늘날의 그런 기준으로 문자 그대로 있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례법이라는 게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례법.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상황에 맞춰서 특별하게 생긴 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교 근처에는 차들이 예를 들어서 30km, 시속 30km 이하로 또는 20km 이하로 그걸 지나가게 한다든지. 예전에는 그냥 학교니까 서행하시라고만 써 있는데 이제는 조그만 속도를 내다가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다른 데서 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법 주차하면 다른 데는 불법 주차하면 뭐 얼마 내면 되는데 여기는 차원이 틀려요. 학교 주변에는.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어린 아동들이 다치는 경우 또 크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특별한 판례가 생기는 그래서 특례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을 당한 그 사람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법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판례법들이 생겼다라고 보면 특례법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27장은 그런 특례법이 생긴 경우예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므낫세 종족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자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딸만 5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땅이 물려주고 기업으로 주어지는 이런 속에서 딸들이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집안에 땅을 물려받을 수 없다니 이건 너무나 속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왔어요. 비록 아버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네들 다음 세대는 너희들은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셨어요.
늦둥이라도 막둥이라도 좀 이렇게 낳기를 아마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낳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딸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이게 도대체 약속의 땅에 가도 우리가 물려받을 땅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되냐 하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중에 있었죠. 자, 그때 2절에 보면 이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청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이때부터 이 스로브앗의 5명의 자매들이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26장에도요,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쯤에 여호수아 17장에서도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름들이 나왔죠. 보통은 장자의 이름이나 뭐 아들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5명의 딸들이, 그것도 장녀도 아닌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다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출애굽 세대여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었지만 고라당처럼 반역하거나 대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2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민수, 계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미묘한 차이로 어디가 적었죠? 2차, 그쵸. 2차 계수 때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 안에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좀 줄어든 것에,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이, 장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숫자가 좀 줄었는데 그 줄어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언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다루기보다는 그냥 크게 몇 명이 늘었다, 몇 명이 줄었다, 인구가 증가했고 감소했다, 몇 명이 다쳤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했다, 숫자로 다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는데 그 숫자에 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가족을 잃거나 그 고통 중에 괴로워하거나 그런 한 명 한 명의 사연들을 사실은 이 사연은 이 세상은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런데 27장에 보면 그 케이스, 그 사연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겠죠.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5명의 딸들이 이제 말라, 노아,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가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율법을 공부하자라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강연이 있는 곳마다 가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께서 땅을 남자들한테만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자가 없지 않냐, 형제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 아버지의 분깃이 우리 삼촌한테 넘어가는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에게 땅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동안 오늘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땅 우리에게 좀 달라고 얘기하자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의 형제와 형제 중에 살아있는 형제 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게는 원래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대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을 다 낳았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없는데 딸들은 있다고 해서 이거 어머니가 계대 결혼법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라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정한 그 정탐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았는데 모두 딸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남이었으니까 장남은 분깃을 2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배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중에 장남이 없으니 아들이 없으니 이것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분깃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여자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삼촌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모세가 너희 어머니는 삼촌과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딸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딸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딸들도 아버지의 분깃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모세가 이제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성 5이 달려들면 아마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뭐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지도 않고 하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 나도 모르겠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미드라시가 정말 성경학의 권위는 없지만 좀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가능하다라고 염두에 본다면 모세도 하나님께 여쭈기 전에는 관례대로 하면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어 하고 사회적 약자로 또는 손해보고 피해자로 그냥 조용히 그냥 무대에서 가야만 했었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저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죠?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친노를 당한다.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딸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권의 신장이 지켜지는 거 이거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이 그냥 1심에 가서도 거절되고 기각이 되고 2심에서도 기각이 되고 마지막 대법원에 딱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래 너희들에게 딸들이 옳다 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 부적격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가 만연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재판석에서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침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특례법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 말고도 이런 사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치 주고 야 너 조용히 해.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가슴만 치며 있는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자, 딸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은 이제 딸도 없을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특례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바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법. 그 바로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의 사연을, 나의 아픔을, 나의 염려를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사실은 처음에 모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사회는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해결책도 주지 못해요.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죠. 주님, 세상은 저로 다 저를 기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 자 부정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에서 치료하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받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모세는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하나님께 일일이 다 묻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여쭤보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게 뭐 잠깐 주님 물어봤습니다 뿅 하고 나오는 대답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고 앞으로의 그 가문이 달려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모세가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였는지 참 다시 한번 참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